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리조이스의 생명축기 인내와 홀리키스의 그분 따라가려네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율동하겠습니다.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청력, 귀 좋나요? 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도 뒤로 넘기고 귀 안도 살짝 털어주세요. 이제 제가 3가지의 사이렌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 중 구급차의 소리는 몇 번째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골랐나요? 몇 번째인가요? 정답?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바로 세 번째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소리는 소방차 소리였어요. 두 번째 소리는 경찰차였어요. 소리는 약간씩 다르지만 이 소리들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죠? 얼른 길을 피해줘야 해요. 급한 일이 생겼다는 사인이니까요. 누군가의 생명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간혹 도로에서 차를 비켜주지 않거나 불법 주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골든 아워라고도 해요.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는 1시간, 뇌졸중 발병 환자는 3시간이 그 골든타임이 된다고 해요.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의료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골든타임에 3시간을 넘어 무려 4일이 지났는데도 생명을 얻게 된 경우가 있어요. 아예 심장이 정지한 사망으로 판단 받은 사람인데 그 심장이 4일 만에 다시 뛰게 된 거예요. 골든타임을 넘어 골든 생명,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사람은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유대 땅 베다니 마을에서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시면 나사로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점점 오빠의 병이 심해지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나사로가 죽기 직전이라니.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를 열심히 간호하며 걱정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다니. 아마도 단숨에 베다니로 달려가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다니로 가시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어요. 이후로도 베다니가 아닌 유다로 가시려 하셨지요. 그러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말씀하시고는 베다니로 드디어 향하셨어요. 마침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을 전체가 깊은 슬픔에 젖어 있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웃음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동네에 슬픈 일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단 말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주님께 들었던 대로 내 예수님, 마지막 그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마르다는 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어 마르다는 가서 동생 마리아를 불러왔어요.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 울면서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몹시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그들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돌로 막아놓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놀란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어요. 벌써 시체 냄새가 나는걸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뒤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말씀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를 그 묶어두었던 대로 손발이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이며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고 또 놀랐어요. 우리 오빠가 살아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다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이에요.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무덤 근처에 3일간 떠돌다가 그 후에 완전히 떠나간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3일 안에는 영혼이 몸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언제 오셨죠? 맞아요. 죽은 지 사흘 후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미신으로 믿던 일조차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음, 완벽히 죽은 그때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날 수 없다고 여기던 그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이것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이것을 믿나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나요? 주안의 다음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귀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거룩한 진실, 이것이 여러분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해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자에게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안의 다음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 더욱 커지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생명,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파워를 보이며 살아가요. 요새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앞으로 우리가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생명이, 참 소망이, 참 기쁨이 있는 곳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증명시켜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자신 있죠? 우리 모두 믿음으로 파이팅해서 생명이신 부활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됩시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저희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힘있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선한 학생이 되게 하시고, 선한 친구, 선한 이웃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주간 삶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 깊이 간직한 소중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힘 나여 나의 힘 나여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마음 깊이 간직한 소중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힘 나여 나의 힘 나여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귀한 예물 잘 올려드렸나요?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위해 감사 기도 하겠습니다. 올려드린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을 주시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드릴 것이 없는 저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함으로 저희의 믿음을, 사랑을 드려요. 이 시간 작은 예물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더욱 깊은 믿음, 큰 사랑을 더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1등이 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생명의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주안의 다음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